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그 능력이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누구 만나서 이 자리에 선 겁니까? 제가 누구 만나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상상도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그분은 누구 만나서 대통령 됐어? 친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 거의 그런 것 같아. 물론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서울올림픽,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서울올림픽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는 아니요. 누구요?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친구 만나서 대통령까지 됐어? 어쨌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청광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청광교회 다니니까 청광교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우리 어떤 선배 목사를 만나느냐. 왜? 여러분과 우리 청광교회 나오신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청광교회 나오는데, 청광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어디로? 무슨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저는 거짓 선지자 아니요. 확실히.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어디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바람이야. 바란다고 되나요?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만남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사람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 빼놓고 주인공이 누구요? 어디에 사는 여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 관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수가라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우리 수많은 교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 여인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 누가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대뜸 나오네 벌써. 창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여인을 한마디로 창녀 내지는 어떠한 여자, 타락한 여인, 정말 아주 나쁜 여자로 전부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부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창녀요, 타락한 여자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유,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뭐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근거를 대가지고 창녀, 타락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마침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다. 자, 몇 절에 있습니까? 4장
5절 보세요. 5절 시작. 5절, 예, 5절 4장 5절. 참 여기 스크린이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 또 누구도 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 들어 왔단 말이. 때가 몇 시요? 6시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제 이 여자가 사람들을 기피하고 혼자 몰래 물 들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시. 6시가 몇 시요? 6시 하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대로 6시는 몇 시요? 낮 12시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오. 낮 12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마태, 마가, 누가야 복음에 나오는 시간하고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쓰고 있는 시간은 전부 무슨 시간?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하고 로마 사람이 쓰는 시간은 시간차가 있어요. 6시간이요. 밤을 기점으로 시작하느냐, 낮을 기점으로 시작하느냐 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지금 이 여인이 몇 시에 물 들어왔다? 대낮에 물 들어왔다. 근데 대낮에 예수님, 그러니까 또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언제부터 여행을 시작했다?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걸어와. 지금 12시에 예수님이 행로에 모아서 길 가시다가 모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얼만큼 걸으셨을 것 같아? 새벽부터 걸으셨나 봐. 새벽부터.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로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뭐하고? 일하고. 주로 오후에 피곤하지요. 어쨌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것은 무슨 시간이다? 로마 시간. 그러니까 로마 시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이니까 이것은 몇 시? 6시. 6시는 하루에 몇 번? 2번. 새벽 6시, 오후 6시. 이때는 몇 시? 오후 6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자기 볼까봐 몰래 물을 들어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몇 장에 있든가. 이 창세기. 제가 오늘 창세기 몇 장인고 그게 통과. 이게 오늘 이상하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어디 써놨는지를 이게 안 써놨 모양이네.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에 이 사람들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창세기 24장 11절 구약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게 대충 오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 당시 관례로는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언제다? 저녁 때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은 시간은 오후 몇 시다? 6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몇 시에 못 박히셨어요? 보통 우리 공부했지만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힌 거요. 9시에. 그러니까 빌라도 재판을 받은 것은 오전 9시 이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과 그런 소란을 피우다가, 그러니까 6시쯤에 새벽에 가서 재판에 넘겨졌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9시에 못 박혔으니까 한 8시나 7시 반쯤에 무슨 선고를 내렸겠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고선 예수님은 정확하게 9시에 뭐 하셨고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여러분, 이제 이 여자는 뭐가 아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가 아니다? 창녀가 아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다? 아니다? 아니다. 타락한 여자다? 아니다. 나쁜 여자다? 기다? 아니다. 나쁜 여자가 아니라 무슨 여자다? 좋은 여자. 좋은 여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자, 19장 14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게 빌라도에게 지금 넘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런데 시간이 몇 시라? 제6시라. 이거를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몇 시요 이게? 아까랑 똑같네. 6시니까 몇 시요? 정오란 말이에요. 낮 12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정에 넘어가갖고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뭐 선고했어요? 사형 선고. 그러면 낮 12시에 재판정에 끌려갔으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못 박혀야 돼? 오후 2시나 3시쯤 못 박혀야 되잖아. 예수님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제6시를 몇 시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새벽 6시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슨 시간이다? 로마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자, 다 같이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 그랬어요? 오전 9시. 그러니까 때가 몇 시요? 3시니까 이게 몇 시요? 오전 9시란 말이지. 어느 복음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무슨 시간? 유대인의 시간이란 말이지. 아침 9시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아침 9시에.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15장 25절 읽었죠? 25절.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33절. 15장 33절.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제6시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3시니까 몇 시간이 3시간이 지났어. 몇 시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온 땅에 무엇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고 몇 시까지 계속? 9시까지. 정오부터 몇 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9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제9시면 몇 시요?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빨리 통과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로마 시간.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시간은 언제다? 저녁 때 오후 6시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들어 온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창녀고 타락한 여인이고 남자관계 복잡한 여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문제요? 남편의 문제. 자, 요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예수님이 무슨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귀가 쫑긋했단 말이죠.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세요.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 예수님이 느닷없이 무슨 얘기하다가 샘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여자를 어떻게 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신 건지 가서 누구 불러오라. 내 남편 불러오라.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누가 없다는 말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너 옳다. 너 제대로 말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 이 여인의, 이 여인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이 여자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여인 자체도 확실히 알고 있을 뿐만, 본인이니까 알죠. 그거를 지금 누가 알고 계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차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얼마나 누구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그렇게 확실히 붙잡고 있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네가 뭐하고 있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얘기요. 이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요. 아셨어요? 왜? 나는 남편이 없나? 맞다. 네가 남편이 지금까지 몇 명이 있었어? 5명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어? 또 떨어집니다. 남편 5인데 다 어떻게 됐어? 시민법을, 모세율법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됐어? 다 불행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다 죽었고,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아들한테 들어갔는데, 6번째 그 형제한테 들어갔는데, 그 남자를 통해서도 지금 아직 무슨 소식이 없어. 아직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붙잡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 모세 율법을.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자였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사는 게 아니요.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스라엘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전부 저들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슨 언약? 2번째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무슨 언약? 새 언약.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지금 없고, 네가 또 어찌하든지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6째를 취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 그를 통해서도 너는 씨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도 네 무엇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몰라갖고 헷갈렸거든요. 이거를.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 자, 제가 좋은 근거를 대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계속 보여주세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 이게 무슨 법이요? 모세율법,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는 그 가문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되면 반드시 그 가문에 씨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요. 자, 그래갖고 상속자를 반드시 이어야 된단 말이죠.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절 시작.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계속 보여주세요.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당시 풍습,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이 여자는 그 후에 여자도 죽었대. 그래서 나중에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하다? 흔히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창녀한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타락한 여자한테 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녀나 타락한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나고 남자 만났다가 또 버리고 또 다른 남자 취하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를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그런 네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용어다? 법적인 용어요. 법적인 용어. 아셨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한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삶을, 비록 이와 같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30-4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다 무너졌지만 며느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뭘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요? 아들 못 낳으면 옛날엔 뭐 했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안 쫓아내려고 또 뭐 해? 그래서 아들은 못 낳으니까 무슨 바지? 씨바지까지 동원하고. 여러분, 그게요, 그게 가슴 아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코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오늘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무엇을 통해서? 네 후손이 복 받는데 너의 뭘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 이후에 오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다 뭘 받을 것이다? 복을.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뭐요? 복이 뭡니까? 영생,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씨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확실히 믿었어요. 무엇을 붙잡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믿었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오늘 몇 장이요? 4장 19절 보세요. 19절. 여러분, 오늘 이 문맥을,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 줄 알았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나이까?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당신이 그러면 누구보다 큰 자니까, 야곱보다, 이스라엘보다 큰 자니까.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무엇을 다 까발리니까, 자기의 무엇을 다 알아.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자기의 뭘 알아?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 자기의 무엇을, 속을,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 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나이다. 주 예수요, 내가 뭐하러 왔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내가 다 같이 시작.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아버지의 뜻이 뭐요?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요? 여름이니까 덥지. 작년에도 더웠어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배하심은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은 누구의 율법이요? 모세.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슨 법을 붙잡고 살고 있어? 첫째 것 모세율.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들이 뭘 깨달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만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 둘째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첫째 것은요, 모세율법은요, 무슨 법? 제사법, 또 무슨 법? 도덕법, 또 무슨 법? 시민법.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여인도 시민법, 아까 지킬 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몇째 것을 세워? 둘째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둘째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6장 39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래서 온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왔어? 지금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랑하는 청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확실히 깨닫고 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요?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아? 여러분이 행복을, 평강을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저의 소원이요?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며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인 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둘째 것인데 둘째 것은 뭐요? 마지막 날에 다시 뭐요? 살리는 것. 40절이 핵심이요. 다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떠한 사람을 항상 살려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바로 이러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알아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자기 마음을 확실히 알고 인정해주는 그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여자는 결코 무엇이 아니다. 사락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무슨 얘기만 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러한데 좀 관심과 좀 이러한데 집중을 좀 가지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언제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주일만이라니까 주일만 그러지 말고요. 평일 중에도 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평일에 혼자 일하면 뭐 하시라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이 여인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여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여인이요, 여러분.
좀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은 날마다 어떻게 산 여인이요, 어떻게 사신 어머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고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반드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과 집념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 하셔요? 찾아가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나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어?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 복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여기 전도하고 해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딱 와서 인도받아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뭐만을 계속 외치고 있어.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잖아요. 결국 뭐 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뭐 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대답하셔. 어거지로 그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 요한복음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3절부터 3절. 4장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간다 안 간다? 글리 안 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리시에서 서울을 가려면은 서울 저 망우리고개 넘어서 중랑교 다리를 가려면 반드시 무슨 고개를 넘어가야 돼? 망우리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 그냥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가? 안 가고 어디로 돌아가? 워커힐로 돌아가죠. 근데 워커힐로 돌아가면 뭐가 많이 걸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그래도 지나가려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을.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아니다, 오늘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이 조금 약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we had to.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통해서만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만 가야 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모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어머니를, 그 여인을 모하러 가야 된다. 만나러.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러 가야 된다? 생수를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멘을 해도 안 해. 뭘 안 해? 뭘 안 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무슨 성령 충만받고 무슨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마음 아니요. 절 보세요, 여러분. 당신 마음은 지금 막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치는데 그건 주님 마음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뭐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왜? 돈이 좀 들어와 갖고 기분이 좋아서. 자식들이 잘 돼 갖고 기분이 좋아서. 남편이 말을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 당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지금 어떻게 뭐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써? 인심, 기마이 쓰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 아니야? 그건 주님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가서 또 어떻게 돼? 돌변하잖아요. 또 뭐가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 마음 뭐 했다고? 상했다고? 나 뭐에 들었다고? 시험에 안 들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시험에 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당신은 아직 누구를 보지 못했어.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실 수가 없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요?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역사하시지만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바로 뭐해? 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슨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과정에 있다가 그날 주님이 쑥 들어가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천광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가, 다 똑같은 얘기요. 맨날 반복하잖아요. 아시겠죠?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타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가.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4장 몇 절 볼까요? 이제 결론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보세요. 20절. 4장 20절. 4장 20절입니다. 이제 남편 얘기가 끝났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속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려? 예배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걸 좀 아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와요? 누구의 씨로 와? 아브라함의 씨로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는 것은 누구의 씨로 온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이 여자가 드디어 머리가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참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는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딱 나겠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약속은, 이 복음은 반드시 누가 와야만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와야만 이루어진다. 누가 알고 있어? 이 여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로 뭐가 아니요? 타락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요. 타락한 여자가, 창녀가, 여러분 세상 쾌락에, 세상 욕심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다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복음성가가 맞다 틀리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우물가의 수가성의 이 여인은 뭐만 구하고 살았는 여자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심 쾌락만 구했던 여자다라고 벌써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여인이다.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같아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과 자세와 사모함과 갈망과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어떤 여인과 같은 모습이요. 어떻게든지 이 집안의 씨를 메시아가 오는 길을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인이 누구요? 유다와 다말. 다말은 여러분 인륜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국 동침하고 말아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성경은 그런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지금 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는 사시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좀 갈망하고 좀 사모하고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25절이요. 25절 다 같이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누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뭐해요? 압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이 내 간절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알려. 무슨 문제도 풀려. 아까 무슨 문제를 질문했어요? 예배의 문제. 예배도 무엇이 참 예배인지 깨달아지고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다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했더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이 여인에게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여인이 가슴이 뻥 뚫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군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러고선 어디로 뛰어가?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28절.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다 불렀어요. 누구를 다 불러 모아 동네 사람. 이 여자는 결코 어떤 여자가 아니다. 장녀가 아니다. 타락한 여자가 아니다. 장녀라면 타락한 여인이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큰둥하지요. 코웃음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자 29절은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29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확실히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뭘 보고 알았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예?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데 다섯 형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무엇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집념과 믿음을 가진 것을 지금 누가 알아주셔? 누가 알아주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 결코 뭐가 아니다. 이럴 때 외쳤을 때 이 여자가 창녀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39절 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 누구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누구 보고? 이 여자 보고. 이 여자는 결코 무엇이 아니다. 창녀라면 이 여자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 이 여자가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엇이 좋은 것임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건지를 누가 알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일단 이 여자가 왜 타락한 여인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 오늘 확실히 풀렸죠?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도 무엇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하는 자들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들에게. 경건의 연습 안 하면 예수 만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해서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이 막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뭐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겨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들은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날씨의 상황에서도, 물론 이것은 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실제로 좁은 문으로 뭐 해야 돼? 들어가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셔요? 생수를 좀 마시세요.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누구 마음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사오니, 집념이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인 것을 아버지 아시오니 저희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날마다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광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아버지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뜨겁게 되어 싸우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저희들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과 같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